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계획과 계획 사이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시면서 어떤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이제 신정도 구정도 다 지났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행할 것만 남았어요.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계획함들이 있고요, 또 바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 자신에게도 그런 바람이 있는가 하면 남편이나 아내나 또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런 바람들이 있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심해지면 엉뚱한 결과들을 낳게 되죠. 지난주 한국에서 인사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참, 부모는 무슨 죄라. 그 아들이 참 똑똑하면 뭐합니까? 그 아들을, 자기 동료를, 제주도 출신인가 봐요. 돼지 냄새가 난다고 그러고 니까짓게 뭐 하면서, 와, 어떻게 그렇게 학교 폭력? 그 집안도 또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 전학가라고 했으면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끝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패소했긴 했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 못 올랐잖아요. 참, 근데 우리나라의 그 아들이 최고의 좋은 대학 철학과를 갔더라고. 참, 무슨 생각으로 철학과를 갔는지. 그런 사람이 또 나와서 또 지도자 그룹에 끼겠다고 또 거기 안에서도 어슬렁거릴 거 아니에요? 참 암담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검사인데 하면서 얼마나 그 콧대가 세서 그냥 그 강원도에 있는 무슨 민족 사관학교인가요? 거기서 얼마나 뻐겼겠어요. 그냥 자기 계획 그냥 쫙 나왔겠죠. 우리 집은 이렇고 이렇게기 때문에 똑같이 그 돼지 냄새 나는 너희들, 제주도에 있으면 다 빨갱인가 봐요. 그 무슨 제주 4.13 사건 때문에 이 빨갱이가 막. 그러한 사고와 그런 사람이 무슨 나라의 또 지도자 그룹에서 뭘 보겠어요. 그러면서 그 자식이 그렇게 된 건 사실은 부모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애들은요, 앞에서 막 하는 걸로 안 바꾸지 않아요. 그 안에서는요, 여기서 대들었다 혼나거나 아니면 또 무슨 또 크게 또 그냥 천둥치지. 그러니까 네 하지만 속으로는 본인이나 잘하세요 라든지 내 인생은 나의 것. 왜냐하면 길을 못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대요. 부모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결정하고 살아가는지, 이 상황이 위기가 왔을 때 뭘 붙잡는지, 정말 삶의 어려움이 왔어, 가정에 또 인생에, 그때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고 있는지가 그게 그 마음속에 꽉 들어와요. 그래서 그가 어른이 돼서 똑같은 어떤 비슷한 그런 어려움과 환경이 처해지면요, 그 본 것대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참 중요합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허클베리핀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지요. 거기 개구장이 허클베리핀이 도망친 노예 짐과 함께 미시시피 강을 뗏목을 타고 여행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가 허클베리핀의 모험이죠. 모험은 참 즐거웠어요. 그냥 자유를 따라서 뗏목을 타고. 그런데 그 내내 여행을 하면서 이 허클베리핀의 마음에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괴롭혔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노예 제도를 찬성했던 교회가 도망친 노예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도망친 노예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 허클베리피는 그 어린 시절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던, 그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교육, 그 세계관이 자기를 정말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즐거운데 지금 옆에 있는 이 노예 진, 얘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고민 끝에 이 노예 짐의 주인에게 편지를 쓰려고 합니다. 쓰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 어디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 쓴 다음에 찢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쓴 편지 그 다음에 허클베리피는 곧바로 편지를 찢으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래, 좋다.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 참 임팩트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더라도 이 짐과의 우정, 이 친구와의 우정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것이 허클베리핀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 노예와 함께, 이 노예였던 짐과 함께 이 뗏목 여행을 하면서 그 전까지 자기가 알고 나는 자유인이고 얘는 노예고 했던 그 관계가 똑같은 인간의 동등한 관계구나. 그리고 내가 잘못된 가치관과 교육을 받았구나. 이것을 뛰어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책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이 책은 그 시대의 사상을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어떠한 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 책은 한 시대에 그냥 잠깐 읽혀졌다가 사라지는 책이 아니고 시대를 흐르면서 흘수록 계속해서 이 회자되고 읽어지는 책이나 그림은 거기에 그 시대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옆에 가면 그 미술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건너편에, 거기 강 건너편에 미술관 하나 있는데 거기 이삭 줍는 여인들의 그 그림이 있어요. 밀레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험이 있는데 그거 보면 무슨 목가정이고 막 농촌에서 여인들이 막 이삭을 줍고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건 비극이, 그 시대의 비극을 거기 담고 있잖아요. 그 바구니 안에는 감자 하나 이게 거기 나중에 덧칠해서 감자가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여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나중에 그 엑셀을 찍어봤더니 그 안에 죽은 시신이 원래는 있는 거예요. 그 부모의 아기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시대가 그만큼 고난과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림의 시대에서 자기 자식조차 이걸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여인들의 모습. 그런데 그 그림 오른편에는요, 이쪽은 어둠이에요. 이 반대쪽이 어둠인데 이쪽에 빛이 이렇게 비춰지는 그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암울하지만 곧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 그것을 이 화가는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그림은요, 대장장에서 이 노동자가 대장질 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그럼 뭘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림의 배치도 그냥 놓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를 다 이렇게 담아서 배치를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세상적인 가치관, 자기들의 그 계획, 그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0장 16절을 보면요,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서부터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막 이 고난과 핍박이 이렇게 되면서
20장이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러면서 21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다윗이 도망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20장 16절에 보면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마지막 이제 이 생의 마지막 이제 만남 속에서 헤어지는 순간이죠. 이 다음에는 이제 다시 못 만날 상황 앞에 놓여 있으니까 그는 사실 이 이후로는 만나진 못했지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지금 이 말은 다윗이 19장에서 자기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그 자기 장인인 사울 왕의 그 이 암살의 계획에 피해서 지금 도망 나와서 지금 광야에 숨어 있는 그런 상황에 요나단이 찾아와서 지금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 몰살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적 목록의 1순위가 누구예요? 이 다윗의 사위이자 자기 아버지인 사울이에요. 인간적인 면으로 이거 보면요, 이런 놈이 있나 이렇게 할 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요나단은 무엇 때문에 자기 육신의 아버지 사울을 선택하지 않고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요나단은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잘 준비해서 자기를 지금 왕으로 세울 사전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정적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인간들은 그냥 다 없애버리는, 그게 무슨 인간사 아닌가요? 보통 다 그렇잖아요. 자기도 잘 알고 있어요. 그냥 그 아버지의 계획에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요. 또한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이 다윗을 없애면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윗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단의 모습을 보세요. 그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은 지금 아버지가 눈에 불을 켜고 막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를 보호하고 있는 요나단입니다. 그러면 둘 사이의 우정 때문에 그런가요? 내 친구 얘밖에 없는 친구, 그냥 하나밖에 없는 친구, 그 친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요나단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인격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나는 왕이 될 그런 능력이 없어. 아버지가 괜히 욕심 부리는 거지. 나는 그럴 뭐 능력 주변도 없고 뭐 그런데 인격도 난 그렇지 않은데, 그런가요? 아니거든요. 이건 사울 왕의 욕심뿐만 아니라, 욕심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이 그만한 자격과 그러한 능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6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14장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그 적진으로 진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다윗 전에 요나단이 고백을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자기 이를 지키는 한 사람, 그 사람만 데리고
블레셋 그 성읍을 올라가서 거기를 무찔르잖아요. 그러한 대담함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요, 그만한 어떠한 전략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 일들을 모르고 그냥 엉뚱한, 이제부터 블레셋을 전쟁에서 우리 이길 동안은 모두 다 금식 뭐 이렇게 선포하고, 근데 그거를 알 일 없는 요나단은 이 자기 부하와 함께 너무 힘들어가지고 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당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걸 찍어 먹으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와, 그거 보니까 당이 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먹으니까 근데 금식을 아버지가 선포했는데 먹은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이게 발각이 드러나서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너는 죽는다 막 이렇게.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그 왕을 안 됩니다 이러잖아요. 왜?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 아들을 두둔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요, 그 신하들과 이 왕의 신하들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요나단이 사실은 왜 그때는 왜 어디 갔나 이 퀘스천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14장에서 이렇게 용맹을 떨쳤던 요나단이 17장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가 나오잖아요. 그 40일 동안 그 골리앗과 이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을 때 성경은 요나단이 뭘 했다라는 얘기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딜 뭐 휴가차 어디 간 건지, 아니면 딴 병이 들은 건지, 이건 그 내용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18장 1절이에요. 17장까지 전쟁이 다, 골리앗과의 전쟁이 끝나고 사울 왕도 야, 저 소년이 누구냐 좀 불러들여라. 그래서 야, 너 누구냐?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이 나는 이새의 아들이고 뭐 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8장 넘어가면서 거기서 처음으로 요나단과 다윗이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를 보자마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대단한 거잖아요. 웬 소년이 나가서 자기 나라의 민족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만나가지고 이제 왕과의 그 만남이 끝난 다음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 일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마음의 약속 든 거예요. 이것은 18장 계속해서 3절에도 계속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그에게 선물을 줘요. 요나단이 뭘 주냐?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성경에서 이런 여기 나오는 모든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겉옷을 벗는 것은 왕자의 가지고 있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런 걸 선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요나단이 왜 갑자기 다윗을 보면서 그동안 14장서부터 이 18장 1절이 나오기 전까지 사라졌던 요나단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왜 얘기했을까요? 이러한 자식을 보면 세상 부모들은 속이 답답할 거예요. 속 터질 거예요. 이게 뭘, 자기 거 챙겨도 이 세상 험한 세상 살까 말까인데 뭘 다 주고 세상 말로 자빠졌어 뭐 이렇게. 꼭 그럴 때 자빠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건 자기가 챙겨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고 앞으로 지금 그야말로 세상 말로 살벌한 자기 경쟁자가 나온 거 아니에요. 17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네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사람이다. 그냥 온 동네 그냥 광고하면서 그 정도 되면 경계심을 갖고, 이야, 이거 봐라, 내가 살짝 빠져 있는 사이에 이게 나왔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요나단은 성경이 그런 것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28장서부터 20장까지 요나단의 그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에게는 영안의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 요나단이라고 고민이 없었겠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사람들의 신임도 좋은데,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전투의 공로도 있어요. 그러한 경험도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러한 아버지의 계획, 또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계획과 하나님 계획 사이에서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게 이걸 주었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자기의 왕권을 넘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나단은 그야말로 절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했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전쟁은 사람 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펼쳐지는 모든 상황을 자기의 계획에, 자기의 감정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는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육신의 아버지 사울이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진행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말로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나름대로 확 하고 있고 막 딱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데 이 아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 나름대로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계획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안에는 내 욕망이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향한 욕망, 내 자녀들을 향한 욕망, 그러한 욕망들, 그런 계획들이 내 앞에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둘 사이에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망과 내 욕망,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이 사이에서 요나단은 뭘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욕망이나 자기의 야망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다윗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서 된 것은 원래부터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자리를 갖게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어진 자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것이 진행될 수 있었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참 이 말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나 읽으면서 근데 여러분의 한번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러한 눈물 한 번만 딱 감으면 그냥 모르는 척만 하면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다?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요나단이라도 고민이 없겠어요? 요나단이라도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의 이 발언은 고백을 통해서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겠다는 자기 다짐이에요. 선포하지 않으면요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것도 살 빼겠다 선포해야 그나마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누군가 살 뺀다며 이렇게 한마디 해줘야 그렇지 내가 살 빼야 된다지 하잖아요. 속으로 다지 살 빼야지 하놓고서 어떻게 해요? 조그만 야식이 또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라면이 내 앞에 와서 저도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일 밤에 기도회 끝나고 그냥 안 먹고 자려고 했는데 우리 집 아이 누가 뭘 시켜가지고 우리는 참 자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내 계획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다른 계획이 훅 들어와서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뭔가 결단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난 기도 안 할래요가 아니라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하나님 나 다시 한번 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또 다짐이에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은 괜찮아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단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의 선언은 계속 나와요. 그래서 20장은 지금 마지막 그냥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 이제 헤어짐에 이제 다시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보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단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 사울 왕이 멈추지 않을 것을 아는 거죠. 너를 굉장히 괴롭힐 것이고 정말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 대적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끌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으로 내 집에서 영원히 끌어버리지 말기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제 대세가 이제 다윗으로 넘어갔으니까 그냥 할 수 없어서 꼬리를 내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계획하심이 있구나 이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를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참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처음 저와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하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세상 말로 좀 짬밥을 드신 분들 그런 분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도 내가 여기 창립 멤버인데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데 이게 아니라 리더십을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그를 계속 세워주는 거죠. 근데 이거 놓기가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잊혀진다고 생각돼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목사님이 왜 저 사람만 계속 쳐다보지 그러면
아니 그날따라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보게 된 건데. 그래서 저요 이렇게 보는 것도 참 힘들어요. 이게 공도 이렇게 봐야지 어느 분 저기 본 게 나를 뭐 공격하려고 보시는 건가 아니면 뭐 그래서 순간에 따라서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말할 때는 반대쪽을 봐요 저는. 이쪽 얘기할 건 이쪽 보고 이쪽 얘기할 건 이쪽 보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그 쉽지 않은데 요나단은 스스로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영적으로 맨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뭘 지금 계획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붙잡아야 될 때가 있고 내려놓아야 될 때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자기가 붙잡아야 될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전쟁은 사람의 숫자 있지 않습니다. 한번 나가는 거지만 그럴 만한 자기에게도 아직까지 능력이 있고 사람들의 그런 호응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보다는 지금 이 다음 땅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 민감함, 영적인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한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요나단의 위대함이에요. 이 시대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다윗과 같이 앞에서 하는 거는 정말 폼이 나는 작업 모습이에요. 근데 요나단처럼 그를 세워주고 인도해 주는 것. 신약 성경에서는 바나바가 그렇죠. 정말 어쩌면 그 한 조직이 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이 요나단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그렇지만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단의 이 말은 15장 16절도 계속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또한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그게 비록 아버지의 계획일지라도 자기 육신의 아버지 사울 왕의 계획일지라도 요나단의 이 발언은 아버지에게 대적하고 불효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버지 위에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그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 왕 자기 아버지 위에 임재하셔서 그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참 권위 있는 누구냐? 참물의 힘은 누구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던 요나단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을 20장에서 끝을 맺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20절이 아닙니다. 42절이에요. 20장 42절에 20장 끝을 맺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헤어지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니. 그러니까 이 말과 이 약속은 내가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보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까 그 허클베리 핀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래 좋다.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이 이야기가 있고 자기가 체험하면서 얻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 욕망이 있고 하나님의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 뭘 선택하는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윗과 이 요나단은 그 두 계획과 계획 사이에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붙잡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을 붙잡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영안의 눈을 또 허락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